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기준을 한 가지 정해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너무 단순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선한 사람이 있고 행동이나 또 말이나 성품에 선한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행동이 좀 사람들 보시기에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신문을 보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 신문 기사에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그 외국인 선교사로 사역하시면서 한국에 특별히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1905년에 목포에서 특별히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때 1905년 그 즈음이에요. 근데 1905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광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우러 광주로 향하다가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센병, 한센병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단어가 친숙하지 않을 수 있으신데요. 그 옛날 보통 우리 나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던 혹은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병인데 한센병이 맞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데리고 이제 광주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도착을 하니까 이 동료는 이 숨진 뒤였고요. 이 같이 데려간 이제 환자를 이제 돌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한국에 있는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많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수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광주에서 있던 병원이 나중에 그쪽으로 옮겨가서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광주에 있었는데 나중에 옮겨가서 우리가 아는 그 애양원이라는 곳이 생기고요. 또 그곳에서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한국의 이 한센병 환자들이 이 선교사님을 기억하고요. 또 환자가 아니랄지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한 일을 행한 선교사로 이분을 기억을 합니다. 이 믿는 분들 중에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정말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많은 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와 저런 사람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저도 들었었는데요. 그 나라 정치인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그 케냐의 정치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우리는 땅을 갖고 있었다. 근데 선교사가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눈을 감았다 떠보니 우리는 성경을, 그들은 땅을 갖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시에 실제로 훌륭한 선한 선교사님도 계셨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 뭐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들어간 선교사들 중에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제국주의의 그 앞장에 서서 그 땅을 이렇게 빼앗고 또 그 땅에 있던 자원 같은 것들을 빼앗는 일에 좀 앞장을 섰던 그런 분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뭐 솔직한 역사에 있던 일이니까요. 사실입니다. 뭐 사실 선교사로서 그 현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또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또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선교사들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선하다라고 할 수 없죠. 참 잘못됐다, 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 속에서,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들 속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것은 옳은 것이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악하게 살아야 되냐 선하게 살아야 되냐 뭐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선하게 사는 선한 어떤 인품과 성품과 선한 행동과 선한 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좀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통해서 이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악하시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근데 목자로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은 양을 이끄는 목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도 목자라고 다 목자가 아니죠. 목자는 당연히 선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사꾼과 같은 목자는 오히려 양을 선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양들을 학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선한 목자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한 분으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경 하나만 더 보면요,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시는 것인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맛보라는 것은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냥 건성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마치 음식을 씹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뭐를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봤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빌립보서 1장 7절입니까?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일을 착한 일이라고 그 빌립보서 1장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착한 일, 선한 일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그 선한 일을 분명히 행하셨고 또 그 구원의 길을 계속 인도하셔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만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길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냐,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 2장 10절 9절부터 좀 볼까요? 9절부터 보면, 에베소 2장 9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깁니다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분명한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것입니까? 이 9절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벽하게 구원받을 만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구원은 행에서 난 것이 아닌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 구원받았으면 다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너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너무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양면이 있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른 믿음인데,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너무 약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이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서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정말 성화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찾아보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 물론 이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품이 바뀌고 우리 속사람이 바뀌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함을 우리가 갖고 마음이 바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바뀌고 주님 안에서 선한 성품을 갖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라는 영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다 아실 거예요. 이거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고, 다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다 보면 너무 힘들다라는 고백들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을 보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선한 일을 하기에 힘든가라는 고민을 사실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두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와 또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본문 전체가 너무나 분명한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믿고 나서 하는 고백인데, 아니 믿고 나서도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앞에 보시면 로마서 7장 18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민과 또 괴로운 것이 뭐였냐면,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꾸 오히려 악한 생각이 나고 악한 모습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 그런 얘기죠. 아주 비참하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선하신 것도 알고 나에게 선을 행하신 것도 다 알고 선하게 살라는 거 다 아는데,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뭐 흔히 그런 얘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못할 때가 많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탄식할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게 우리 고민이죠. 근데 이제 고민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로마서 7장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8장에 넘으면서 그 고민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알았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법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괴로워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 속에는 죄악이 아직도 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올해 우리 주제로 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선함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선함의 열매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까?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함의 열매도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이, 우리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힘만 가지고,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착하게 삽시다 라고 제가 도덕적인 강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할 때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선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힘든다라고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힘든 것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막 선을 행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좀 표현이 격합니다만 믿는 그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호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한 일을 하면 더 이용하려고 하고 더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두 번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성경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하시죠? 낙심하지 말라. 계속 포기하지 말라. 그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전제가 뭐죠?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선을 행하다 보면 저 사람 너무 착해. 저 사람 너무 착한 일을 했어. 그리고 응원하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안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죠? 낙심하지 말자. 왜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선교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부닥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 선교 사역할 때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주 정말 친하게 지낸, 제가 이제 신학원에서 원장을 했었는데요. 부원장 하던 현지 목사님, 미국까지 유학 가서 공부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요. 일을 하다가 서로 부닥칠 일이 생기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보러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차별한 일이 없었다고 정말 생각했거든요. 정말 존경하고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제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저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목사님께서 뭔가 좀 욕심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끊으니까 그 다음에 좀 바뀌시더라고요. 바뀌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이렇게 섬기고 해드렸는데 그만해야 되겠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좀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미국에 와서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어디서 좀 봉사 일을 하는데 특별히 가난한 미국 어르신들에게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를 나눠주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이제 픽업을 해 가시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번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드렸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에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픽업을 하시는데 벨트를 막 풀고 나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오면 제가 한 대 맞겠어요. 정말 이건 그리고 이제 이게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저보고 집에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여긴데 한국 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좌석 벨트가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계속 가시고 나중에 결국 이제 해결이 되긴 됐습니다. 그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그 책임 있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사과를 받고 이제 뭐 오해는 풀고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풀렸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당한 날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그 계속 해야 되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참 어렵구나. 그리고 잘못하면은 한 대 맞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별거 아니죠. 아마 제가 그냥 제 짧은 경험을 나누느라고 그렇지 아마 저보다 훨씬 심한 일을 당한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나누고 보니까 좀 부끄럽네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가난하고 힘든 분 나눠주는 걸 이거 뭐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걸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곳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고 다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도전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이기적이고 선한 삶보다는 남에게 상처 주고 내 것만 챙기고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그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정말 선함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